광야의 7인이라는 서부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7명의 총잡이를 그 당시에는 깽단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한 마을을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또 착취했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그 총잡이 7명을 구해서 그 깽단에 대적하는 그런 내용의 서부 영화입니다. 그 영화는 사실은 리메이크한 건데요. 그 라쇼몽이라고 하는 영화를 찍었던 구로자와 아키라라는 유명한 일본 감독이 있습니다. 그 감독의 7인의 사무라이를 리메이크해서 황야의 7인으로 각색한 거죠. 이 영화는 최근에 많이 그 리메이크되고 이름만 바꿔서 나오기도 하는데 포맷은 똑같습니다. 깽단에 또는 어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총잡이나 또는 다른 어떤 사람을 고용해서 그 모든 것도 이겨내는 게 이 영화의 모습인데, 그런데 제가 그 영화를 오늘 이제 본문 말씀하고 좀 비교해서 생각해 볼 때, 그 총잡이들이 깽단을 이기기도 하고 또 많이 희생도 하지만 그 핵심적인 주인공들이 누굴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의 핵심 주인공들은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7인의 사무라이든 7인의 총잡이들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거를 계획한 사람이 누구죠? 마을 주민이잖아요.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이게 스토리를 볼 때 겉에 있는 걸 보면 핵심적인 포인트를 놓치기 쉽다라는 거죠. 사실 그 주민들이 그렇게 돈을 모으고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그들이 이제 되는, 물론 그 7인의 사무라이든 총잡이든 그들이 핵심적인 내용은 맞지만 실제로는 주민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더불어 오늘 이 모세를 보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죠. 그리고 조금 지나면 이제 아론도 불러요. 그리고 좀 더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수아 갈렙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죠. 그러면 역사의 핵심이 모세나 아론이나 여호수아나 갈렙이 아니고 누구냐는 거죠.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부르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주 놓친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 이야기를 자꾸 하고 다니엘 이야기를 하고 다니엘 학습법, 그 다음 다니엘 기도회. 왜 하죠? 다니엘이 핵심이에요. 근데 사실은 누가 핵심이죠? 그렇죠. 다니엘이든 요셉이든 야곱이든 모세든 다 똑같은 사람들에 불과하지만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섭리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이를 놓쳐버리는 순간 성경의 주인공이 달라지는 거죠. 이 뒤틀림 속에서의 세 번째 오늘 시간에 모세 이야기가 지난주 광야로 끝났고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출현하세요. 사실 하나님의 출현이 이 전의 내용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고통받는 그 이야기를 시작하죠.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모세를 살리게 되는 그 역사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어서 모세 이야기가 진행되죠. 근데 성경은 모세가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요. 그 열정이 있지만 혈기, 그리고 광야 생활. 그 광야에서 그가 하는 일은 뭐였죠? 양떼를 치는 거였어요. 결혼하죠. 아들을 낳죠. 그런데 그 이야기 속의 핵심, 이 뒤틀린 역사 속의 핵심이 누구인지 오늘 본문에서 너무 잘 보여준다는 거죠. 누가 이 역사의 주인공인가? 누가 이 성경의 핵심적인 부분인가? 이거를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앞에는 서론이고 이게 마치 본론처럼 여겨져요. 그리고 나서 3장에 뭐가 등장하죠? 하나님의 임재, 현현,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럼 이게 성경의 의도가 뭔지 알죠? 처음에 출현 누구를 향해서 집중했었죠? 모세. 근데 실제적으로 주인공은 누구다? 하나님인 거라는 걸 너무 잘 보죠.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 왜 하나님은 모세가 살인하기 전에 또는 모세가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나타나시지 않는가? 차라리 떨기나무에서 먼저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셨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닌데 왜 하나님의 타이밍과 우리의 타이밍이 다르냐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은 왜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냐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게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결과적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모세라는 사람 하나님 부르셨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역사로. 근데 모세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모세를 버리지 않는다는 게 핵심인 거예요. 심지어 이 모세를 하나님 다시 찾으시잖아. 만약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무너진 사람을 포기했다면 과연 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심판하시고 저주하셨다면 누가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가겠습니까? 아무도 예배드릴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설교할 사람이 없고 아무도 신앙생활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놀랍게도 우리의 실수, 범죄, 연약함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만지시고 다시 하나님의 길을 걷도록 역사하시죠.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먼저 나타나지 않냐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모세조차도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쓰신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우리 결과적으로 왜 먼저 안 나타나냐고 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라도 찾으셔서 쓰신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위로이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 구절의 첫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여러 해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여수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이 상달된 내용 전에 제일 먼저 나온 내용이 뭐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여러 말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죽었어요. 어떤 왕이죠? 애굽 왕이었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저들을 노동으로 억압으로 압제하고 저 사람들을 죽여야지 없애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왕이었잖아요. 근데 그 왕이 죽어요. 이 말은 뭘 갖고 있겠습니까?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출현을 말한다는 거죠. 뭘까요? 누가 왕이냐는 거예요. 여러 해 동안 그 왕은 통치하고 다스렸지만 결국 뭐하죠? 죽어요. 근데 누가 이 왕이죠? 하나님. 이걸 너무 잘 보여주잖아. 모세도 왕이 아니라는 거죠. 모세는 그냥 광야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어. 근데 왜 바로라고 안 불렀을까? 그 왕만 죽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애굽의 모든 왕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무엇인가를 행할 것인가, 이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역사하실 것인가, 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 애굽 왕이 죽었다는 말 이후에 어떤 내용이 등장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에요. 이건 왜 상관이 있죠? 고통이 끝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왕이 죽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고통이 끝나지 않아요. 누가 있죠? 또 애굽 왕이 있어. 또 바로 왕이 나와. 우리 세상에서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고통은 계속 반복돼요. 만약에 여러분 고통이 끝나려면 어떻게 돼? 그렇죠. 우리가 죽든지 악의 근원이 없어져야지. 근데 악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사탄 마귀? 사탄 마귀뿐만 아니라 그를 추종하는 자들도 있고 사탄 마귀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어. 그럼 일일이 찾아서 다 죽일 거예요? 내가 무슨 근거로 그들을 죽일 거예요? 나를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고? 나한테 불이익을 줬다고? 그럼 사탄 마귀예요? 아니잖아요. 그때 내가 사탄 마귀가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다 죽어야 돼.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다 죽이는 걸로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진정한 통치자시고 왕이신데 뭐 하는 분으로? 들으시는 분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들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살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실망하고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이 왜 서로 서운해하죠? 듣지 않잖아. 내가 100을 얘기했는데 10도 안 듣고 그러니까 싸우죠. 서운하죠. 답답하죠. 왜 그러냐고. 나한테 왜 그러냐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아, 그렇군요. 여러분들은 다 잘 들어주시는 분과 살고 계시군요. 근데 그게 서운한 거죠. 가족이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날 들어줘요? 기다려줘요? 전혀요. 그래서 이 문제, 왜 애굽왕이 죽었느냐? 하나님은 왕이시다, 통치한다. 두 번째, 들으시는 하나님을 말하기 위해서.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모세와의 비교점이에요. 모세가 분명히 하나님 부르신 사람이 맞지만 왜 모세를 바로 3장으로 연결하지 않고 이 내용을 넣느냐는 거죠. 그럼 결국 모세도 이렇게 변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모세와 완전히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뒤틀린 역사 속에, 뒤틀려버린 인간의 이 범죄 속에, 이 죄악 속에, 이 실수가 수많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 그러니까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어떻게 오픈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소중한 이유가 뭐죠? 복 받기 위해서? 아니죠. 나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계십니다.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거절하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문전 막대하고 저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데 문이 안 열려. 문이 닫혔어. 내가 들어가려는데 안 열려. 그 다른 사람 문 열고 들어가. 그럼 나를 거부하는 거잖아. 그런 적 있습니까? 내가 문 열고 들어오는데 꼬꾸라졌어. 병원으로 실려가. 물론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한 적이 없다는,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거부한 적이 없어요. 그 얘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애굽왕의 죽음과 함께 하나님의 들으심을 설명해 주는데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23절 읽었던 내용 중에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합니다. 탄식이라는 말은 아나흐라는 동사인데 신음하다, 한탄하다, 헐떡거리다. 헐떡거리다가 더 맞는 표현 같아요. 신음. 고통하면 여러분 뭐하죠? 신음하잖아요. 왜 신음하죠? 말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요. 탄식하는 거, 한숨 쉬고 그런 모습인 거예요. 고된 노동. 사실 근데 고된 노동이라는 말은 의역한 겁니다. 그냥 노동이에요. 아보다라는 뜻인데 노동, 섬김인데 우리는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노동이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노동에 대해서 1장 11절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며, 1장 14절 그 애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다 다른 단어예요. 동일한 단어 안 쓰고 다양한 고통의 단어를 썼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출애굽기 2장 11절 고되게 노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노동을 했는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 고된 노동으로 탄식해, 신음하고 울부짖고, 그 다음에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짜크라는 단어인데, 짜크, 소리 지르다, 외치다, 부르다, 도움을 청하다, 소환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꼭 하나님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할 때 말하는 짜, 부르짖는, 울부짖어. 이들의 또 모습이 뭡니까? 고된 노동, 또 다시 고된 노동이 나오는데 그냥 노동이에요. 나보다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을 향한 외침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그 기간이 얼마 정도 되는가 생각해 보는데, 모세가 약 40세 정도의 사도행전 7장에 우리가 봤을 때 40세 정도의 광야로 나간 거로 우리가 봤었죠. 그럼 모세는 지금 언제 다시 부르심을 받느냐? 출애굽기 7장 7절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7장 7절을 보면 이 기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를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7절 찾으셨나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70세로 백성을 83세였더라. 네, 죄송합니다. 노안이 왔어요. 70세가 아니라 80세인데 죄송해요. 80세에 부름을 받은 거죠. 그럼 40년이 흐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에서 430년 정도의 고통을 받았는데 그 400년이나 430년 안에 이 40년이 포함된 거겠죠. 이들의 고통은 더 심했을 거예요. 왜? 모세가 이스라엘 돕는 것 때문에 지금 뭐가 일어났죠? 살이 일어났잖아요. 애굽왕이 이걸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면 누굴 더 괴롭혔을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을 더 괴롭혔겠죠. 여기 책임 모세에게 있는 거예요. 모세의 그 열정이 이스라엘 백성을 더 고통스럽게 한 거죠. 어쨌든 그런 고통이 40년 동안, 여러분 말이 40년이지 40년, 우리가 지금 거의
50대를 이제 다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미나는 아직도 20대지만 40년을 고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거의 반 이상을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기. 그러니까 하나님께 울부짖고 탄식하고 부르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이거를 기도로 볼 수 있느냐는 거죠. 이 부르짖음에 대해서, 고통하는 신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 근데 실제적으로 기도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울부짖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만 나오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주석들은 기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르짖은 내용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생각하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단어인 거예요. 상달된지라. 상달되다는 말은 왕에게 호소한 것들이 올라가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이 단어가 올라가다는 뜻입니다. 알라라는 동사인데 올라가다, 오르다, 기어오르다, 만나다, 방문하다, 쌍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올라간 거예요. 마치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의 기도가 향과 함께 올라간 것처럼 올라간 거, 하나님께 전달되었다라는 뜻인 거죠. 그럼 이게 기도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께 닿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닿았다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말을 쓰는 이유가 뭐죠? 들으셨다는 거죠. 전달이 됐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들의 울부짖는 외침을 보셨다는 거잖아요. 아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상달된 거지. 만약에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상달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다음에 그냥 부르짖음으로만 끝난다면 들은 게 아닌 거죠. 근데 하나님 거절하지 않으신 거예요. 거부하지 않으신 거예요. 오히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응답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게 고역에 짓눌려 하느님께 울부짖었다고 공동 번역은 얘기했고요.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현대어 번역은 그 강제 노동에 견디다 못해 제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소리가 하나님에게까지 사무쳤다. 한국적인 표현이죠. 사무쳤다. 가슴에. 그 다음에 새한글 성경 그리고 노예살이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올라갔다. 이건 그냥 직역한 거예요. 올라간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 뒤에 하나님의 반응이 네 가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네 가지 반응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여기 나온 네 가지 동사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게 뭐를 또 설명하고 있냐면 공감과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공감. 함께 그 공통의 감정을 느낀 걸 공감이라고 얘기하죠. 저 사람의 마음을 이심전심하는 게 공감인데 공감의 네 가지 특징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응답의 네 가지 특징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네 가지 동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두 가지를 살펴볼게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쓰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라. 자, 먼저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들으시고입니다. 들으시. 하나님은 고통 소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시고.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쉐마라는 말, 요새 뭐 쉐마 그 학습법 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쉐마라는 동사예요. 듣다, 경청하다, 순종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응답하다 여러 가지 가겠습니다. 고통 소리는 내악하, 신음,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울부짖음 그 신음 소리가 하나님께 올려졌는데 하나님이 들으신 거죠. 거절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들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 들으심에 대한 내용이 이제 조금 이따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들으심에 대한 내용을 보면 놀랍게도 의인에 대한 기도만 들으신 게 아니에요. 심지어 가인과 하갈과 의롭지 않은 사람들의 소리까지도 다 들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다 수집해요. 마치 인공위성의 모든 소리를 수집하고 옛날에 그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지네클만과 그 윌 스미스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영화가 있었어요. 모든 걸 도청하는 사회. 그런 내용의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모든 걸 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게 참 신기한 건데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안 그러세요? 하나님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까? 가까이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치 않죠? 죄질 때. 죄질 때는 하나님 CCTV 꺼주시고 도청장치 꺼주시고 아무것도 듣지 말고 아무것도 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까지도 없는 것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늘 우리 하나님을 갈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기억하십니다. 기억하다는 말은 자카를 하는데 동사입니다. 기억하다, 회상하다, 회고하다, 상기하다, 마음에 두다.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목적어가 있어요. 뭘 기억하셨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기억한다는 말 안 해요? 왜 모세를 기억한다는 말을 하지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 기억하는 게 뭐예요? 언약입니다. 메리트. 이 정확한 이 언약의 핵심 내용은 뭐죠? 나누다는 뜻이에요. 왜 짐승을 둘로 쪼갰잖아요. 이 말을 지키지 못할 때 저 짐승처럼 둘로 쪼개질지라. 그게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에서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게 언약이에요. 근데 어떤 언약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이에요. 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기도를 들으셔. 고통을 들으셔. 근데 뭘 기억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삶의 원칙, 하나님의 개입의 원칙, 섭리의 원칙이 뭐예요? 언약이라는 거죠. 하나님 언약을 따라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 말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했던 말을 그대로 지키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했던 말을 그대로 지키세요. 뭐에 상관없이? 인간의 모든 삶과 상관없이. 하나님 자신의 원리가 있다는 거죠. 원칙이 있다는 거죠. 근데 먼저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창세기 15장 18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 우리 다 봤던 내용이에요. 읽어봅니다. 창세기 15장 18절. 12장이 언약이 아니에요, 여러분. 12장 1절에서 2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그건 언약이라고 부르진 않았어요. 이걸 언약이라고 부르신 거죠. 언약을 체결하신 내용이에요. 창세기 15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주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자, 뭘 약속해 주셨어요? 땅에 대한 약속. 언약의 첫 번째가 뭐예요? 땅입니다. 땅.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약.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이 아들을 못 낳고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또 사라 때문에 못 낳고 있었죠. 자기의 종을 언약의 그 해결,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으로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약속하죠. 창세기 17장 2절 먼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2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여기 번성하게가 무슨 뜻이죠? 많아지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풍요가 부요가 아니라는 거죠. 왜? 뒤에 나오는 거 보면 6절에서 7절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무슨 뜻이에요? 자손들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언약은 뭐예요? 하나는 땅, 두 번째는 자손에 대한 거예요. 이거 어디서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만드셔서 약속하신 두 가지 아닙니까?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주리라. 그게 정복하는 게 주인 거죠. 이 약속이 하나님의 원칙적인 약속이에요. 땅을 주고 후손을 주겠다. 자, 이삭의 언약은요. 창세기 26장 2절에서 5절 찾지는 않습니다만 여기도 동일하게 땅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그럼 아브라함의 언약이 누구에게 연결된 거죠? 아들에게 연결된 거예요. 언약은 사라지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야곱의 언약. 지금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을 왜 연결하죠? 다 장자잖아. 원래 에서가 장자지만 하나님이 장자로 뽑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야곱. 그럼 야곱의 언약인 거죠. 읽어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이 28장 15절은 제가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 제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 약속, 언약의 약속들, 저는 이걸 제가 기도하던 중에 받은 건데 이 내용 우리 한번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28장 13절 15절 읽습니다. 쭉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칠면을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알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땅입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지금 어떤 상태였죠? 형과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갔잖아요. 근데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그 누워있는 땅을 내가 주겠다. 그래서 이름이 뭐였어요? 베델. 하나님의 집. 베트, 벨,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집이 되는 역사. 그리고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죠. 근데 야곱이 이 약속을 그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왜? 제단을 쌓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창세기 35장에 가서 다시 언약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에서 12절. 창세기 35장 11절에서 12절. 지금 나누는 내용들을 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이 뭐냐라고 우리가 알아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창세기 35장 11절에서 12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머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동일한 약속이 반복돼요. 자손을 주고 땅을 주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400년이 흘러서 누구를 만나시죠? 모세. 그리고 이 언약을 모세와 함께 창세기 3장에 보면 동일한 내용으로 약속하시는데 거기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언약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연결이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인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의 기도 제목, 하늘의 뜻이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럼 땅을 얻는 건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맨날 땅 밟기 했잖아요. 땅 밟고 땅을 보고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근데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주인 아시오 천국. 그러나 지금 완성된 그 천국 말고 이미 이루어진 이 천국, 여기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느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통치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누굴 통해 드러난다? 사람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 속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있어요. 이건 자녀에 대한 축복도 있지만 실제로는 무슨 축복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이 땅 가서 죽어간 영혼, 잃어버린 영혼, 내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바로 이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뭘요? 하늘나라, 하늘 백성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설이잖아요. 우리의 새로운 그 시작. 1월 1일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2월 18일 구정이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 뭘 놓고? 하나님 나라, 하늘 백성.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 안 역사할 수가 없어.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안 하니까 기도 응답이 없는 거지. 우리가 원래 추구해야 될 땅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땅에 있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 망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이 그 나라가 망국이 뭐야? 땅의 모든 것들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 그러니까 싸우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왜 여러분 소비가 안 일어나고 아직도 자영업자들 어렵겠습니까? 돈이 묶여있어 그래. 어디 묶여있어? 부동산에. 여러분 월급에 얼마가 들어가요? 200~300만 원을 여러분 대출금 갚는 데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 먹고. 소비가 안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힘든 이유가 뭐예요? 소비가 일어나야 되니까. 부동산이 망국이 사라져야 돼. 내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바라시지도 않아.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원리가 뭐예요? 희년. 희년이 뭐죠? 50년마다 한 번씩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땅도 자유롭게, 노예도 자유롭게. 땅을 풀어줘서 원래 그 주인에게 돌려줘.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땅은요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나그네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땅에 이 망국병에 걸린 사람이 너무 많아. 우린 지나가는 사람, 흘러가는 사람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럼 세 번째 25절.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고 말할 때 이 돌보심이라는 단어는 좀 굉장히 의역돼 직역한 단어는 아니에요. 이게 원래 라라는 동사인데 이 단어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보다, 바라보다, 조사하다, 이해하다, 생각하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보다라는 말이 먼저는 굉장히 많이 강조된 때가 있었어.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2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2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에 보면 누가 등장하죠? 모세가 장성한 후에 나가서 뭐해요? 보죠. 똑같은 라. 그 다음에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친 걸 봐요. 그 다음에 사람이 없음을 봐. 이게 모세가 하는 얘기예요. 근데 진짜 누가 보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데 모세가 보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모세는 왜 봤어요? 숨기려고. 자기가 했던 일을 덮으려고. 근데 하나님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진짜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단어가 될 때 보다, 조사하다, 살피다, 생각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신 이유가 뭐죠? 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 보시지 않은 분이라면 기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응답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죠. 뭘 원하는지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상황 관계를 알아야, 그 사람의 상황 관계가 무엇인지 알아야 제대로 응답해 주실 거 아니에요. 봐야지. 듣는 것만은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죠? 내려오셔. 이게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의 고통을 보기 위해서 뭐 하느냐? 8절. 3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 아주 너무 놀라운 표현이에요. 3장 8절.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내려가서. 왜 내려가죠? 보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굳이 왜 그래? 하나님 내려와야 보시는 분이에요? 확인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실제로 확인하는 게 아닌 거예요. 무슨 표현이에요? 사람을 위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들으심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를 뭐라고 부르죠? 이름은 예수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려오셨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히브리서에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 옛날에 채우려고 썼어. 어려운 말로. 동정하지 않으신 것이 없다. 동정하신다. 왜? 똑같은 고통과 고난을 받고 계셨기 때문에, 먹을 것으로, 입을 것으로, 마실 것으로, 사는 것으로 고민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시는, 내려오신 분.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시다는 표현은 우리를 위한 표현이에요. 몰라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확인하려고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 진짜 그들 속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해주겠어. 그래서 여러분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출애굽의 뭐죠? 성막.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성막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면 잊지 마. 그 연기가 임하고 불이 임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고 성막을 중간에 두고 움직였는데, 신기한 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의 역사와 구름기둥, 불기둥을 역사하는데 사람들이 뭐 하죠? 범죄를 해. 그걸 보면서도 그 하나님 임재 속에서요. 얼마나 심각한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보시고 돌보시고 내려오시는 분이시다. 이게 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기억하셔. 여기 다시 기억이 나와. 그럼 앞에 나온 그 기억하다는 말과 동일한 단어냐?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이 단어를 제대로 번역을 했어야 돼. 이 단어는 야다라는 뜻입니다. 야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야다 할 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알다, 이해하다, 깨닫다, 간섭하다, 허락하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결혼하다 할 때 동침하다. 그래서 그 서로 경우로 아는 것을 말하는 야다를 썼어요. 그럼 기억하는 게 아니고 뭐죠? 아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다른 건 다 목적어가 있어요. 뭐뭐를 보고 뭐뭐를 듣고 뭐뭐를 기억하고잖아요. 근데 이 단어만 목적어가 없어.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이상한 단어예요. 목적어가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물론 여기 문법적인 내용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아심에 한계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 문맥상에서 볼 때 그 하나님의 아심은 뭐예요?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으로 여길 수 있고, 두 번째는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를 뭐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죠? 그게 공감이잖아요. 알아야 공감하는 거예요. 모르면 공감할 수가 없어. 들은 척을 하고 또 아는 척을 해주는 것 뿐이지. 근데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공감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해요? 왜?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누가 그렇게 해줘요? 누구한테 부탁을 해도 우리의 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알고 싶지도 않아요. 요새 여러분, 누가 우리가 전화하고 연락하면 아는 척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왜 전화했어? 뭐가 필요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거예요. 이 각박한 세상에서 더욱더 자신만을 사랑하지 다른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연락도 잘 돌리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ROTC 동기들하고 후배를 만났어요. 30년 만에. 대학생활 이후에 처음 만난 거예요. 근데 얘가 똑같이 생겼어. 세월이 흘렀는데 머리만 희끗해졌을 뿐이지 다 똑같이 생긴 거예요. 배 나오고. 너무 신기했어. 마치 그때 우리가 대학생 시절에 서로 어울렸던 그 시절이 너무 기억이 났어.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만났는데 섣불리 우리가 뭔가 이야기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만나기도 쉽지 않고. 몇 년 만에 만났다고 제가? 30몇 년 만에 만났어. 그럼 카톡으로는 연락 안 해. 연락했죠. 보기가 쉽지가 않아. 만나기도 쉽지 않아. 특별히 이렇게 험악하고 이렇게 각박한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공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제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네 가지 하나님의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공감 원칙이라고.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먼저 들으시고. 이 들으시고의 처음에 나온 내용이 있어. 아벨의 기도, 아벨의 외침. 가인한테 뭐라 그랬어요? 땅에서부터 내 아우의 핏소리가 호소하는지라.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아까 말했던 짜크, 부르짖으니, 땅에서 이 동생의 그 원혼이 진짜 많은 거죠. 원혼이 부르짖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들으셔요. 안 듣는 게 없다라는 거죠. 이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기울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하나님 안 듣는 게 없다라는 걸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하나님 들으시는 겁니다. 이건 제가 주중에 묵상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나온 네 번째 이야기 중에 기억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언약 이후에 다시 무슨 언약이 등장하냐면 다윗의 언약이 등장해요. 그게 왕권을 주고 땅을 주고 자손을 준다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언약은 에스겔서의 새 언약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 되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언약이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으로 언약이 바뀌는 거죠. 사실 바뀌는 게 아니라 완성되고 성취되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왜 우리가 기도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예수의 피 때문에. 예수의 피가 모든 제사의 완성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도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언약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온 역사예요. 그래서 왜 우리를 버리지 않는가? 하나님 믿는 자, 예수의 피를 믿는 자를 버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되게 신기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지금 구원의 서정이라는 성경 공부를 어제는 이제 4주차로 마무리했는데, 감사한 건 우리 아들, 딸이 제가 만든 성경 공부 가지고 지금 공부를 했어요. 신앙의 기초를 가지고 했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제가 몇 번 얘기했던 내용이지만 좌편강도 우편강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시죠, 여러분? 벌거벗겨져서 돌아가셨습니다. 모진 고문을 당했죠. 피가 흘렀죠. 그럼 온몸이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니었어요. 아마 되게 볼성 사나운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하셨습니까? 목이 마른데 물을 마실지 못할 정도로 고통하셨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 하죠? 헐떡이고 신냈을 거예요. 그럼 계속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까지 하신 게 뭐예요? 이런 소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강도가 얘기하죠. 야, 너부터 구원해. 이게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왜 옆에서 뭐 하고 있어 지금? 헐떡거리고 있잖아요. 죽으려고 자기가 보니까 뭐 하는 거야 이 사람이? 뭐 메시아라고 몰아다니고 뭐 병자 고치고 뭐 할 텐데 하는 짓이 사람 그냥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부터 구원해. 근데 거기서 그 십자가 상에서 뭘 하죠? 한 강도가? 조용히 하라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죽지만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변호를 해줘. 그리고 뭐라 그러죠? 당신이 눈을 떴을 때 낙원에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 그러면 우리가 저 강도처럼 나쁜 짓 하다가 죽었대. 딱 죽기 앞서서 예수를 믿어야지?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그 죄를 지었던 사람이 예수의 피만 의지하고 예수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구원해 주신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구원의 고백, 회개의 고백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없으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새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한 거 인정하는 사람 보기 싫어요? 자기가 뻔뻔히 잘못했는데 특별히 차 운전하는 사람들 한문철 TV에 보면 많이 나오지 않아요? 너무 뻔뻔한 사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강도가 그렇게 고백했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독교의 구원은 참 신기하다. 죄 많이 짓다가 한 번 회개하는데 한 번 회개가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의 피가 나를 용서하고 예수의 피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고백한다. 그 얘기. 그럴 때 이 언약,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구주라고 믿는 그때 그 언약, 약속하신 거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냥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해 주셨다고요. 그래 믿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이 언약, 하나님은 한 번도 언약을 놓치신 적도 없고 잊어버리신 적 반드시 지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모세에게 적용하죠. 모세의 그 언약을 다윗에게 적용하고 다윗의 그 언약을 에스겔서의 새 언약을 적용하고 에스겔서의 새 언약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 염려하지 않는 이유, 예수의 피를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기 때문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 뭐로 움직이셔요? 언약을 통해요. 자기가 하신 말씀을 통해요. 우리가 했던 말도 놓치잖아요. 우리가 했던 약속도 잊어버리잖아. 하나님 창세전에 얘기했던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서 그 원칙을 삼고 그 약속을 따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다음 세 번째, 돌보시는 얘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얘기. 저는 이 내용에 내려오심 아까 성규신 얘기했지만 창세기 6장 12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땅에 뭐가 창궐했죠? 악이 내려오셨어. 왜 내려와? 그 노아 방주 만들고 다 쓸어버리면 되지 않아요? 근데 꼭 한 내려오신다고. 뭐 하려고? 회개시키려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행동을 하실 때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 한 내려오셨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물으셨잖아요.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 다 없애버린다고 했더니 아브라함 거기서 뭐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다르게 거기서 뭐 하죠? 의인 50명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려오시는 이유, 하나님 보시는 이유, 하나님 돌보시는 이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유, 회개케 하기 위해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더디 오시는 거죠. 우리에게 자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안 죽고 있잖아. 아직도 회개할 것이 많고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 많은데 아직도 안 죽고 있잖아. 하나님 우리 회개케 하기 위해서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그 돌보심.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풀어가신 것도 돌보심이 되시겠지만 가장 중요해서 내려오심은 회개 역사에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이렇게 부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 내려오신 이유 회개케 하기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정확한 돌보심인 거예요. 그런데 때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는 걸 돌보심으로만 여기기 원하죠. 내 기도에 언제 응답하시고 내 기도에 왜 응답하시지 않는가 물어보는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때가 정확할까요? 하나님의 때가 정확할까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근데 왜 우리 못 기다릴까? 너무 신기하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때를 잘 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조언하기도 해요. 형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 것도 없고. 그게 우리 하나님 가장 선한 때, 가장 합당한 때.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 마지막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 로마서 8장 26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이유 기도의 시작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혼이 갑갑하지 답답하지. 꼭 시간을 많이 들이고 어떤 중요한 장소에서 기도할 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보시니까 아시니까. 그 아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리고 우리 그 예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가장 아파해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이 보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공감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안다는 것이 하나님의 눈물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다른 말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사 누구를?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하니까 신앙생활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기도하고 사랑하니까 예배하고 찬양하지. 날 사랑하지 않는 분은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죠? 그 사랑하신 하나님 잊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자꾸 놓쳐. 저걸 따라가다 놓치고 이걸 하다가 놓치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대로신데 우리 뭐하고 있어요? 뱅글뱅글 돌아. 가다가 돌아오고. 이게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아버지를 떠나야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가서 별짓을 다 하고 다 잃어버리고. 근데 왜 꼭 그래야 돼요, 여러분? 꼭 다리 몽둥이 부러지고 꼭 뭔가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또 똥이 된장인지 맛봐야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자꾸 의심하면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물론 그게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해서 알고 돌아오면 좋으니까. 그걸 안 해본 사람들은 나도 그렇게 해볼걸. 이걸 해볼 거음이 아니잖아요. 맨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청년들이요 그 여행하라고 하면서 그 뭐죠? 고난이 뭐라고 돈 주고 사야 될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젊을 때 고생하라. 자기가 하든지. 지금 고생을 한 번도 안 하면서 왜 그런 말을 해요? 고생하지 않아도 돼요. 깨달으면 되지. 할렐루야. 깨달으면 됩니다. 알면 됩니다. 왜 그걸 돈 주고 똥인지 된장인지 꼭 해야 돼요? 이건 먹어보지 않고도 아는 거 아니에요. 냄새로도 볼 수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애굽왕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출현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애굽왕의 죽음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심을 지금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여기 나온 하나님의 표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뭐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하대요, 여러분. 우리 예수의 구원과 예수가 죄를 고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다 알고 있어요. 이제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라는 걸 알고 있어. 근데 그들이 빼먹고 있는 게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걸 잃어버렸어. 그게 지금 AI가 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치 기계 세상, 인조인간,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하나님을 넘어서는 것처럼 생각해. 진화론. 그럼 사실 진화론이 무너진 게 오래됐어요. 다윈조차도 진화론을 믿지 않았으니까. 누구도 내가 원숭이로부터 사람 됐다고 믿지 않아요. 근데 설명할 수 없는 게 뭐죠? 창조론을 믿을 수 없잖아,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걸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빅뱅 이런 것도 얘기하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구세주이신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아멘. 이게 이 시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누구라고요? 창조주. 그래서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말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 것을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분이시다? 들으시는 분, 아시는 분, 기억하시는 분, 보시는 분. 하나님의 이 네 가지 특징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이 네 가지 하나님의 특성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이 네 가지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 공감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들으셔야 돼요. 듣지 않고 어떻게 공감해? 두 번째, 뭐 해야 되죠? 기억해야 돼. 내가 했던 약속들, 그 사람에게 모든 것들을 다 회상하며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약속도. 세 번째, 뭐죠? 봐야지. 내려놔야지. 동참해야지. 네 번째, 다 아는 거죠.
전후 문맥을 알고 모든 것을 아는 것. 이게 공감입니다. 이걸 안 하면서 공감한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스도인들만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이 시대의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역사 중에 기억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어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여기서 아는 게 뭐가 있어? 우리가 누구를 공감해줘?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 담을 쌓아. 우리끼리 살아. 왜 기독교가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확인시켜주고 전하고 나누는 이 일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교회의 문제가 이겁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들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 출애굽이 없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출애굽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하나님을 만나서 동일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보고 듣고 기억하고 알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움직였어요. 그렇게 예수도 움직이셨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다는 거죠. 그럼 동일하게 우리도 이 시대에 이 네 가지 동사, 하나님 행하셨던 것들을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제 설이 됐어요, 여러분. 다시 진짜 구정. 그러니까 여러분 1월 1일 하루만 쉬지만 구정 우리가 3일을 쉬잖아요. 진짜 새해가 됐어요. 이제 한 달 진짜 먹는 거예요. 떡국 많이 드시고 한 달 더 먹으시되 이 네 가지 듣고 보고 기억하고 아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